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지내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도 많이 춥고 마음도 많이 지칠 수 있지만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함께 예배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벌써 12월 첫 주가 되었네요.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흘러갔던 이번 한 해였지만 계속 주님의 뜻을 묻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이 한 해도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번 주간도 말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의 부활과 성령 강림 이후 두 번째로 사도들이 유대교 최고 회의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된 장면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성전 미문 치유 사건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잡혀갔던 그때였다면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 더 큰 능력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던 사도들 전체가 옥에 갇혔다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났고 성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다가 그렇게 잡혀온 상황에서 공회가 열렸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 점이죠. 두 사도가 갔던 적과 이제는 사도들 전체가 공회에 잡혀갔던 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 상황은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그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도하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매우 흥미진진한 상황이죠.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메시지,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 27절에서 3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사실 겉으로 보면 이 사도들 투옥의 사건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해치려고 하는 악한 의도로 진행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교의 공적인 대표자들의 모임인 산헤드린 공회에게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은 그들을 이렇게 신문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금지했는데 이 가르침을 계속하는 것은 이 사람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는 것 아니냐. 28절에 그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복음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매우 나쁜 소식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자신들의 죄악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것에 대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함이 마땅하다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때 대답했던 똑같은 입장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29절. 그리고 다시 복음을 요약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성령도 증거하고 계신다. 30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입장을 사도들이 변명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죄를 회개함으로써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산헤드린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이상한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가 부활하셔서 현재 하나님 우편에서 살아계시며 통치하고 구원하고 계신다는 현재적인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 초월적인 임금이요 구원자이신 예수가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는 평신도들뿐 아니라 높은 지위의 종교 지도자들도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얘기해 줍니다. 주님의 이 한없는 자비와 용서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옥에 갇혔던 그들을 천사를 통해 풀어내어서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공회 앞에 오게 한 사실, 그 내면에는 또 그런 옥에 있어야 될 자들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 그 기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수가 메시아적인 권세를 가지고서 초월적인 능력을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증거하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한편 이 복음은 그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행한 모든 일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근본적인 도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은 예수를 메시아로 보냈고 그를 하나님 우편으로 올려서 앉히셨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만의 해석과 판단으로 결국 조상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며 가짜라는 선언입니다. 이 뼈아픈 사실을 이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죠. 회개는 전적인 방향의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신념과 확신,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근본적인 변화의 결단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70여 명이 넘는 공회원들 중에 누군가 이 사실을 진지하게 고민할 만한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주님께서는 사도들의 고난과 희생, 그것이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계산하셨다는 그런 주님의 사랑의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새롭고 신선한 어떤 메시지로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은 과거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과거적 사실만을 믿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현재 그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실제적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그분이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시며 또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중에 마지막 초막절 때쯤에 자신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방시켜 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이죠. 이것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것과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다를 수 있다, 구분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믿기로 하고 그 말씀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는 참 제자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유대교 공회가 섬기는 신은 가짜였죠. 예수를 죽이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신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거짓의 아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도 이런 거짓 신들이 실제로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 수도 있다는 것을 이 말씀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겠다. 모든 것을 내가 이성으로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주의나 이성주의 같은 것이죠. 또 혹은 돈과 성공이 내 삶의 안전과 참된 만족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자본주의 혹은 성공주의의 이런 신념, 이런 것들이 거짓된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나 가치의 구현이 내 생애의 궁극적인 목표와 비전이 된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든 무엇이든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어떤 거짓된 가짜 신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그런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세력이 거짓 신, 우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내 마음과 삶의 영역에서는 내 만족과 안전을 약속해주는 거짓된 우상들을 붙들고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교 전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바로 살아계시면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진리가 나를 계속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있는가, 이런 자기 성찰적인 질문도 스스로에게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으로 기회를 주고 계신 주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장면은 이 공회의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에 관한 사건입니다. 33절에서 39절까지 나와 있죠. 그는 율법 교사로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랍비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율법 해석에 큰 영향을 끼치던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그 실천을 과격하게 요구했던 샤마이라고 하는 학파가 있었다면 가말리엘이 속한 힐렐 학파는 좀 더 온건하게 접근하고 행동보다는 그 이전의 마음에서부터 율법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사례를 먼저 제시하죠. 드다라고 하는 지도자가 일어났을 때 추종자가 400이나 되었지만 그가 죽자 다 흩어졌다. 갈릴리 출신 유다라는 사람도 그의 죽음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 이제 갈릴리 예수도 이렇게 수많은 추종자를 양산하고는 있지만 얼마 전에 그가 죽었으니까 아직은 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공회 입장에서는 몇천 명이 넘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부담이 되었기도 하겠죠. 그렇지만 가말리엘은 이 사건을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다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사람이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도리어 그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 38절, 39절에 이 원리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사도들의 주장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유보적인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이 예수의 운동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때 닥칠 만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이제 막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이 중립적이고 예언적인 이 가말리엘이 제시한 원리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뚜렷하게 예수 믿는 이 공동체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서 복음은 무섭게 퍼져나가서 수많은 교회들이 이방 가운데 세워집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진리로서 계속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가말리엘의 문화생 중에 탁월했던 한 인물, 좀 이 온건한 것을 넘어서서 과격하게 이 사상과 소행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도리어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열방에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던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하간 하나님은 사도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공회의 유력한 지도자인 가말리엘을 통해서 사도들을 살려주셨고, 또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건져주신 거죠. 어떤 때에는 천사를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했지만, 또 어떤 때에는 한 무명의 젊은이가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음모를 듣고서 로마의 천부장에게 전해줘서 그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암살의 위험에서 건지게 하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를 건지기도 하셨었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매우 다양하고 또 기상천외한 방식, 그런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쨌든 모든 문제의 핵심은 가말리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는가 아니면 사람에게서 난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개인이나 가정 삶의 이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교회의 여러 계획이나 비전, 그런 목표,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 사역, 이런 것들도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라면 결국 얼마 못 가서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고 결국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사업이든 아니면 교회의 일이든 간에 정말 주님에게서 난 것인가, 이것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정직하게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필수 과정입니다. 만약 그렇다는 확인이 될 수 있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닥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서 여러분 인내로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놀라운 섭리와 지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사도들의 좀 더 성숙한 반응을 보여주는 결론적인 부분이죠. 40절에서 42절 사이에 있습니다. 공회원들은 예상치 못한 가말리엘의 말에 설득을 당해서 결국 사도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냥 놓아주지는 않습니다. 채찍질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 다음에 놓아줍니다. 이 금지의 내용이 변함없이 심각한 것이죠, 그들에게는. 그리고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채찍질을 하면서, 그래서 그 비중만큼이나 치명적인 고통을 주는 그것이 채찍질이었다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누가는 그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기록해 줍니다. 바로 얼마 전 공회 앞에 서서 위협을 당해서 노연할 때에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교회는 함께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었죠.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4장 29절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랐습니다. 심각한 신문이 있었고 또 나아가 채찍질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고난을 모두 겪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과 고난 당하는 것이 도리어 영광이라는 이런 엄청난 태도의 변화가 벌써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초기에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던 산상설교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반응에서 그 산상설교의 가르침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이것이 복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생각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는 이런 제자들의 삶이 오늘 실현된 것입니다. 이 기쁨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누렸던 기쁨이었을 것이고요. 또 이 깊은 차원의 기쁨을 과연 제자들은 언제나 어떻게 맛보고 경험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주님이 하시면서 가르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도들은 그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들과 교회가 점점 복음의 진수를 알아가고 확신해가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반증해주는 어떤 반응이고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의 머리이고 지도자이신 주님은 여러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권세와 영광을 품은 교회로 그들을 놀랍게 세워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이런 기쁨의 경지를, 그런 기쁨의 에너지를 가지고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과 또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그들의 이후의 삶의 모습을 묘사해 주죠.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 시련을 통해서 견고함과 그 기쁨이 점점 커지고 있어야 정상적이라는 그런 사실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명을 가진 생명체는 그것이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든 간에 성장하고 강해져야 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앞에서 이것을 이루고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경고케 해달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응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도 구원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살아 통치하심을 생생하게 인식하면서 응답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사람답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가 우리 삶의 거짓된 영향력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며 누리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어떤 삶의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끄심을 믿고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를 정직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며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록 주의 이름을 위해 고난과 어려움을 겪더라도 오늘 사도들이 보여준 것처럼 고난에 합당한 자로 여겨주심을 기뻐하면서 넉넉히 이겨내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 그러한 믿음의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